에레미야 48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압에 대한 애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애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47절까지를 보면 회복의 약속도 함께 등장을 하죠. 오늘 말씀은 애가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26절서부터 30절 이 모압 멸망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절로 35절은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6절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 멸망의 원인, 이 본문은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교만이라고. 그래서 26절을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6절의 교만을 29절에서는 심한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한 교만이 뭐냐?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교만하고 비슷한 말씀들을 그 단어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죠.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오만, 자랑, 거만.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단어를 바꿔가면서 교만에 대한 강조를 함으로써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교만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몇 가지 중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과 함께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그 외의 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죄를 이야기를 하면은 꼭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것만 죄냐 저것도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인 거지 이것만 죄냐 하고 저것도 죄인데 왜 이것만 말하느냐 함으로써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죄는 그냥 다 죄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 특정한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죄인데 저것도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태도와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죄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데 수없이 많은 죄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들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 교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를 대죄, 소죄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죄는 다 죄예요. 여러분 작은 죄를 지으면 지옥 안 가고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가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죄의 결론은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했지 어떤 죄가 영적으로 사망을 가져오느냐라는 이야기를 그걸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다 죄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교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중요한 죄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최초의 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아담이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도 결국은 따져보면은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사탄이 아담을 유혹을 할 때 그 핵심이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뭐냐 할 때 그 선악과는 이런 거예요. 선악과라는 나무나 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창세기 3장의 표현을 우리가 줄여서 그냥 선악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 나무가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하면은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이것이 악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건 악이 아니야, 보편적인 인간들이 다 하는 거야, 너도 오고 다른 사람도 오고 다 하는 거니까 그건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악이라 하면 악이라고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은 아멘 그래야 되는 건데 인간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 즉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교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죄의 뿌리인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 이 교만과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 교만이 죄의 뿌리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오면은 교만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8절 이야기죠. 그래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도 내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사형리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죄를 안 지었어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다만 예수만 안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큰 거예요. 큰 죄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그게 뿌리예요.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겉모습이 그런 거고, 사람 속을 누가 알아요? 옆에 있는 부부도 몰라. 그죠? 여러분, 부부는 그 상대방 마음을 다 알고 사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숨길 것은 숨겨 부부라도. 안 그래요? 안 그러면 큰일 나.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돼. 그죠? 특히 남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자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남편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건 남편은 숨겨야 돼요. 그러면 부인은 다 말할까요? 아니죠. 우리 집사람이 이래요.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 많아. 물론 이제 목회와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신한테 말을 하면 설교 시간에 즉각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안 해. 은퇴하면 말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씩 웃죠. 고맙지 뭐 말 안 해줘서. 말을 해주면은 설교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죠? 그거 안 해줘서 지금까지 설교에 큰 지장 안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사람 마음속을 다 몰라요. 근데 뭐 법 없이 살 사람 그러지만 그 사람하고 깊이 대화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상처가 많은가. 인간 다 그런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주일날 오기도 싫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이 명령한 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부모를 불공경하기도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십계명 전체는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라고 하느니 마음에 하나님을 배제한 결과로 나타나는 죄악들 10가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풀어 쓴 것이 율법이죠. 십계명을 풀어 쓴 것이. 자, 다시,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역하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오만하고 거만하고 늘 자기 자랑을 하고,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큰 맘 먹고 비싼 돈을 주고, 뭐 이게 다들 등급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좀 부유해서 비싼 그 뭐죠, 노인들 들어가는 그 양로원 말고 실버타운을 갔다고 그럽니다. 언젠가 제가 최근 얼마 전에 실버타운 이야기를 갑자기 그 준비도 없이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글에서 그래요. 1년은 진짜 행복했대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주변을 살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인네들이 모이면 계속 자기 과거 젊었을 때 자랑, 자식 자랑, 이거를 계속 하는데, 막 너도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지겹더래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은 옛날 자기 자랑할 것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걸 교만이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모압의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6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는 것과 같다. 이 개가 토한 것에, 여기 뭐 개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만은 토한 것에 토로 눕는 것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자기가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된다는 이 말이 왜 갑자기 나왔죠? 이런 거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놈이다, 그 말이죠. 자기가 먹은 걸 토해놓고 거기서 뒹굴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남들은 눈살을 찌푸리는데 노인네들이 자랑을 할 때 눈살을 찌푸려요. 그 근방에 있는 서너 명 다른 노인들은 아이고 저 노인네 또 시작한다 그러는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토한 것에 누워서 뒹굴거리는 것과 똑같다. 자기 도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 그렇게 그런 교만과 그런 자기 자랑과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만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분별력을 떨어뜨려요. 내가 그런 어리석은 자아 도취는 없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이유입니다. 27절로 28절, 이 교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 여기서 너는 모압이죠.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딱 붙어있는 이웃 국가잖아요. 근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머리를 흔든다라는 이 말씀은 업신여기는 태도, 멸시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나라인가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인도인지 어느 나라인지를 갔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우리는 예스라는 표현이잖아요. 알았다 또는 맞다 뭐 이런 표현. 그 나라는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 예스라. 굉장히 헷갈리더라고. 머리를 막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머리를 계속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저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긍정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 어느 나라인지 잊어버렸는데 인도인가 어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업신여긴다 하는 거예요. 멸시한다. 모압이 그랬다는 거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냉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그래서 교만은 그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만의 특징. 여러분, 교만에 대한 설명을 쭉 했는데 남아있는 특징이 뭘까요? 교만의 이게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교만의 특징. 성경 새벽 기도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면 대답을 들어봤을 텐데 새벽이니까 이제 질문만 하고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교만의 특징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기가 사는 것이 은혜고 나의 존재가 은혜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신앙의 표시인 겁니다.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는데 사람 앞에서 오만 거만해. 그 사람은 그 은혜가 사실은 가짜인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해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교만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면 이 문단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교만의 열매입니다. 교만의 열매가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교만의 결과 열매는 허탄함,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텅 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 직전의 이 지구의 상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래 창조가 있고 그 창조된 그 상태에다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채워 놓고 질서를 잡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 이하의 창조다라고. 그러니까 원 창조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채워 놓고 질서를 잡은 거죠. 근데 질서를 잡고 채워 놓고 분리하고 하는 것을 하기 직전의 이 창조된 이 지구의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텅 비어 있었다라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말이죠. 그 텅 비어 있는, 그리고 무질서하고 혼돈된 그런 상태, 이게 교만의 열매라. 그러니까 원시 창조 원시 상태로 돌아가 있는 듯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오늘 본문의 모압하고 똑같죠.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세 과부가 돼서 며느리 하나는 떠나고 두 과부,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과부, 이 둘이 남았을 때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은 쓴 이 마라와 같다. 텅 비어버린 인생, 쓰디쓴 물 마라와 같은 인생 고백을 나오미가 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집인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결과 얻어진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쓰디쓴 인생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30절이 말하는 교만의 열매, 교만의 결과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텅 빈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죠. 교만한 자 곁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오지 않아요. 혹시 교만한 자 옆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엄청난 권력이나 무슨 대단한 돈이나 무슨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빨아먹을 단물이 있어서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권력과 뭐 능력과 돈과 영향력을 어느 날인가는 인간이니까 상실할 거 아니에요. 은퇴를 한다든지 뭐 실패를 한다든지 그 자리에서 물러간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떨어져 버려요. 안 와.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물리치고 사람도 곁에 오지 않습니다. 혹 있다고 하면 떡고물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다시 29절로 가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교만한 세상, 교만한 사람들, 이 죄인들에게 오셔서 자기 몸을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의 결론입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모르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아는 자. 이 성품적으로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원래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변하는 거죠. 아까 말한 거 다시 반복하는데,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진짜 착한 사람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 이 사람은 내면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서부터 35절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한 이 모압의 교만과 그 텅 빈 결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참 쌤통이다. 너 교만 떨더니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슬퍼하면은 심판을 하지 마시지.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하는데, 공의는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심판받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안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공의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심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지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받는데 야, 심판받으니까 잘됐다 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렇게 교만한 모압, 그 결과 텅 비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압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울며 부르짖고 신음하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데 마지막에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길 헤레스는 뭐냐면 모압의 옛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라가 분리됐을 때는 유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제 여행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갑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서울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서울로, 실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주라고 하면 몰라. 서울 그러면 코리아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에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이고 길헤레스 그러면 모압이에요. 근데 이 길헤레스는 옛 수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을 위하여 신음한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압의 심판에 대하여 슬퍼하는데, 거기 32절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다. 이 바다라는 말, 이 바다는 바다를 넘어올 때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저쪽은 모압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다라는 말은 사해 바다를 넘어 그 영토가 확장되며 번성 했던 그 모압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뻗었더니, 그렇게 번성했더니 마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그렇게 번성하던 모압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여기만 나와요. 사실은 다른 곳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며 우시는 예수님,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다 하나님의 울음입니다. 33절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고 이것도 멸망입니다.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주변 나라는 포도 수확이 아주 중요한 수확물인데 그것을 끊어지게 하고 포도주 틀을 밟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4절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 이건 이제 지도를 보면 그 지역 이름들입니다. 뭐 소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롯이 룻하고 롯이 굉장히 헷갈려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나와서 도망갈 때 나온 그 성읍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압에 속하는 거죠. 호로나임을 지나 뭐 에글랏 이거 다 지명인데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름의 물도 황폐하였도다. 이 물도 황폐했다. 이제 완전히 뭐 황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연도 어떤 그 뭡니까 요즘 우리가 자연재해 하는 것처럼 그런 재해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모압의 종교도 이제 다 파멸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서부터 35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핵심은 하나님이 울었다 하는 거예요. 31절과 32절 끝에.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는지, 물질 때문에 우는지, 명예 때문에 우는지,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는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세상의 죄,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우리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교만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의 마지막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자. 겸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겸손한 삶, 자기 스스로를 높이거나 사람 앞에 거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삶을 중단하고 자기의 허탄한 자랑에 빠진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애가와 그 애가의 핵심 중에 교만이 저들의 심판의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여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았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며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지키는 그런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